이제 마지막 여호수아 유언, 유훈이라고도 하고 유언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게 다 끝났죠. 야, 그래도 오랜 시간 참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구석 속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보석들을 많이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여호수아 유언을 보게 되면 구절을 한번 보자고요. 유언을 해서 이제 23장, 24장이 유언이에요. 그럼 구절 한번 보죠. 첫 번째는 누구에게 유언을 남겨요? 지도자들에게 남기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남겨요? 백성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지도자가 잘못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여러분 잘 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아랍의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사자가 이끄는 양의 군대가 양이 이끄는 사자의 군대보다 낫대. 아무리 사자 군대라도 양이 이끌면 그래서 여러분 그 용장 밑에 뭐 약졸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이 지휘자가 강하면 여러분 그 백성들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언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남기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먼저 준다? 지도자들에게. 그 다음에 24장은 백성들에게. 그럼 지도자들에게 뭘 주셨냐? 너희들이 먼저 율법 준수해라. 너희들이 먼저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 뜻이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결단해라. 우유부단하게 하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딱 결단하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문화나 세상 이 시대 문화나 비슷해요. 혼합된 문화야. 그래서 복음은 칼이라 그래. 복음은 칼이라 그래요.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거지. 그래서 오늘 23장은 지도자들의 율법 준수. 여호수아 유언의 23장부터 우리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강의 마지막 주제인데 23장, 24장이에요. 여호수아의 유언을 담고 있는데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안식을 주셨어요.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안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 후에 정복 전쟁이라는 게 쉽지 않죠. 피곤했을 거예요. 땅을 분배하고 정복 전쟁하는 모든 순간순간 치열하게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피곤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쉬는 시간 안식을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신다는 얘기야.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 위에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더라고. 믿음의 싸움이나 여러 가지 믿음의 고난이 옵니다.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연말에 바쁠수록 여러 가지 일들로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 세우니까 마귀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 쓸 수 있고 환경 쓸 수 있고 상황을 쓸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잘 짓게 여러분 걔네들이 평탄하게 놔둘까? 그 희한하니 왜 멀쩡하던 보일러가 지금 또 터져? 참 희한한 일이야. 어? 멀쩡하던 거기다 우리 애기도 있지 임산부도 있지. 멀쩡하던 게. 그러니까 참 희한한 일이란 얘기.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생각해.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불평하고 불만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여기서 이게 영적으로 믿음의 싸움. 우리는 뭐 믿음의 싸움하면 우리가 뭐 눈에 마귀가 와 보여가지고 뭐 이거 이상한 소리라니. 마귀는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한다고. 마귀는 환경의 배후에서 역사한다니까. 진짜 싸움은 이게 싸우는 거예요. 냉정하게 차분하게 하나하나 해결하면 하나님이 안식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신다니까. 평안 주신다니까. 지금 여호수아도 평안을 주셔야 안 주셔요? 쉬게 하신 거예요. 약 10년에서 20년을 안식하게 하신 거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땅 장로와 수령과 재판장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릴게요.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쓰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으려는데 이 사람이 힘들게 하고 절대 그런 불만 좀 하지 말고 묵묵히 그것을 믿음 안에서 싸워서 이겨내란 얘기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자꾸 싸워내서 이겨내는 거요. 그러면 믿음이 키워져. 맷집이 생겨. 실력도 늘어. 정말 실력도 는다니까요. 저 여러분께 뭐 개척하면서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뭐 기술이 있는지 천만의 말씀이요. 인터넷 지지고 뭐 어디 주고 그냥 하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 뭐 밤 11시고도 12시가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 밤잠 못하고 하나님 일하면 여러분 뭐가 늘까? 일단 실력도 늘어. 또 하나님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신다니까. 나는 고골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축복하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삶에서 시험은 성경 한번 보세요. 무슨 야곱이 시험을 받을 때 무슨 영적으로 막 이거 막 내려오고 막 하늘 뭐 이런 거 없다니까. 형들 통해 시험하잖아요. 자기의 상관이 보디발 통해 시험하잖아요. 상관이 보디발의 아내 통해 시험하잖아요. 다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니까 복은 누가 주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거기에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삶의 자리가 왜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고난은 몰아서 온다. 한번 딱 주고 좀 쉬었다 이런 게 없어. 고난이 주면 한 번에 몰아서 와. 그런데 그래야 여러분 훈련이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영적 체력이 늘고 그래야 기도하게 되고 거기서 믿음 지키게 되면 고난은 한 번에 오지만 그것이 지난 후에 복도 한 번에 온다. 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삶의 자리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내가 애매한 소리도 듣고 했을 때 딱 생각을 하셔야 돼. 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자. 절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지 말자. 이 정도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우리가 어둠을 상대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도 이 세상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참나이기 참 감사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어. 얼마나 여러분 그 여리고성 갈 때부터 얼마나 떨었으면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 없어도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여러분 그 여리고성도 힘들게 갔더니 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냥 뭐 이거 춤춰놔가지고 여리 아이성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적었어. 많았잖아. 얼마나 인생이 피곤했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피곤하게만 하셔? 하나님이 안식 주셔 안 주셔?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힘껏 쓰시다가 하나님이 버리셔? 절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더라고. 저도 하나님이 그러신 야 이제 주의 종이 됐으니 난 죽었다. 평생 하나님이 그냥 여기 굴리고 저기 굴리고 힘들게 살게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두려움은 누가 줄까? 마귀들이 주는 거예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셔. 여러분에게 뭐를 좋아하시는지도 아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안식을 주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노력한 땅이요, 가나안 땅이 짓지 않은 성읍, 여러분 양떼들, 여러분 모두 무슨 채소와 나무 가시까지 하나님이 다 주셔야 안 주셔? 그럼 이스라엘에 여러분 홍해 예굽에서 출애굽할 때 빈털터리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라니까. 훈련은 시키시되, 왜? 연단해야 되니까. 훈련은 시키시되 훈련이 끝나면 안식은 주신다. 저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좀 믿어주세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셔야 돼. 그러면 반드시 진정한 영적인 평안을 하나님은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안식을 주셨어요. 그럼 23장, 24장의 핵심 주제를 보게 되면 23장은 지도자들에게 먼저 말씀 준수해라. 24장은 백성들에게 신앙은 결단해야 된다. 우유부단하고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23장 말씀을 통해 지도자들을 먼저 권면하셨을까? 지도자들이 쓰지 않으면
백성들이 신앙의 결단을 할까 안 할까? 안 해.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줄 아니까 이삭도 끌려왔잖아.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제단에 누웠지만 거기서 이삭도 결단해야 안 해. 한다니까. 야곱도 그래도 본 게 있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본 게 있어. 그러니까 베델에서 결단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엄마 품에 있을 때 야곱과 라반 집에 있을 때 야곱이 같아야 달라. 달라. 벌써 도망가도 12번은 도망갔어야 된다니까. 야곱 승질에. 거기 붙어있질 않는다고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야? 그 지렁이 같은 야곱. 남 속이는데 여러분 이뜸 가는데 어떻게 거기서 품삯 10번을 속으면서 버티냐는 얘기야.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 어머니 품에서 80년 동안 하나도 여러분 복된 게 없었어.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꼭 도적의 소절 같은 라반의 집 20년 동안 그는 거기서 다 얻었어. 20년 동안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어머니 품에서는 편했지만 오히려 복은 어디서 받았어요? 다시 얘기할까요? 요셉이 아버지 품에선 채색 옷 입고 얼마나 편했어. 근데 복은 어디서 받았어요? 복은 아버지 품에서 받았어요. 왜 닭불 먹은 벙어리가 되죠? 여러분 복은 어디서 받았어요? 애굽 땅에서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 길 어디서 왕의 제목이 됐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막 승승장구하고 와 다윗이 죽은 자는 뭐 만만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이때 왕의 그릇이 됐을까? 천만에요.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김 당하면서 왕의 그릇이 돼.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이 왕의 그릇이 만들어진 것은 광야라니까. 그럼 모세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된 건 애굽의 바로의 딸의 왕자 아들로 있을 때 여러분 그 그릇이 된 거예요? 아니면 미디안 강에 40년이야? 야, 참 알기는 너무나도 잘하셔. 너무 잘하신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만들어지냐고. 하나님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3장에 말씀을 통해 지도자들에게 먼저 권면하시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로 서면 어떻게 된다? 백성들은 신앙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뒷모습을 통해서 자식들도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내분이 원래는 신앙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의사였고 어머니도 늘 팔림으로 바쁘셨대. 그런데 그분이 그 빌리 그레이엄 아내 되는 분이 언제 하나님 만난 줄 알아요? 자기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보니까 그 바쁜 중에도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딸이 어떻게 결심을 했냐면 야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거기서 신앙의 계기가 돼서 하나님 만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내가 돼서 그분과 함께 평생 사역한 거예요.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의 뒷모습이 오히려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길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 비롯해서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가리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왜 길을 잃었을까? 참 이상하지 않아요? 가리키는 사람이 엄청 많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길을 잃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가리키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일은 다른 일이다. 말씀을 행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그냥 가리키는 것과 그 길을 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길을 가본 사람은 넘어져도 보고 쓰러져도 보고 이 모양 저 모양을 다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여기서도 만나보고 하나님을 체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보면 사람들은 막상 가보면 다른걸? 막상 가보면 이런 모양도 있고 저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개척교회
저 기관 사역할 때 개척교회 사역 많이 봤다니까요. 그리고 개척교회 이렇게 하시고 매뉴얼대로 하십시오. 근데 매뉴얼대로 될까 안 될까 내가 직접 해보니까 이게 직접 부딪히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니. 회사원들한테 무엇을 하고 가르쳐? 대학 때 배운 거 잊어버리래. 예. 그리고 다시 사회시장을 시작하래. 그럼 여기서 대학 때 배운 것들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소용 있는 거야. 그러나 사회생활 부딪히면서 이 지식들이 삶에 여러분 살아있는 지식이 되려면, 그게 삶의 지식이 지혜가 되려면 경험이 필요하고 실패도 필요하고 경륜도 필요하고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요리책 100권 읽었다고 요리 잘할까? 요리책 100권 읽었다고 그럼 요리 잘해야 되잖아요. 꽃꽂이 책 100권 읽으면 꽃꽂이 다 잘할까요? 아니에요. 그것의 책을 보는 거하고 제가 이 신학교 예전에 그 주회종 할 때 부교육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축구 대회를 나갔어요. 국민일보 무슨 배 해가지고 축구 대회를 나갔는데 주회종들이 나가야 돼. 그 중에 이제 책 좋아하는 전도사 한 명이 있었어. 축구 대회 나간다니면 축구를 대회를 나간대지. 얼마 있으면 나가. 그 운동장으로 가야 돼요. 책 들고 축구 책 들고 책상에 앉아야 돼. 내가 얼마나 웃겼는지. 아니 체력도 안 되는 양반이 축구 대회 한다니까 도서관 가가지고 축구책 빌려가지고 책상에서 축구책을 보더라고. 그래서 운동장을 나갔어. 뛰긴 할까? 뛰지도 못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하고 말씀을 행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의학 드라마나 의학 그런 뭐 영화 이렇게 보면 배우들 멋있게 생긴 의사인데도 우리 병원에서 그런 의사 못 봤어. 그런데 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의사들은 일단 멋있어. 일단 또 잘생겼어. 의학 용어도 잘 써. 칼도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 잘해. 잘해요. 그리고 잘해. 멋있지. 성격도 좋아. 잘생겼어. 말도 잘해. 그런데 여러분 그 배우들이 진짜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건 다른 문제라니까. 흉내 내는 것과 살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제가 몇 년 전에요.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김항숙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제가 그분 식사하는데 그분의 말씀 잊혀지지가 않아요. 개척교회에서 고생하시는 목사님들은 위로를 정말 잘하신대. 왜 잘할까? 본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위로는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신 분은 위로 플러스 소망을 준대. 위로에서 끝나지 않는데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위로 플러스 소망을 주신대. 근데 이 김양숙 목사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간질병 환자예요. 간질병이 걸려가지고 목사에게 기도받으러 갔어요. 고쳐졌을까 안 고쳐져?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이분도 특이해. 매일 찾아가는 거야. 매일. 결국은 고쳤을까 안 고쳤을까? 고쳤어. 남편이 결혼을 해. 남편이 공장에서 일을 해. 근데 손가락이 잘린 게 아니라 여기 팔꿈치부터 잘렸어. 난 깜짝 놀랐어요. 악수하는데 의족이야. 의수야, 의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삶을 포기하려고 여러분 몇 번인가 포기하려고 하다가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야. 거기서 두 분이 다 가난 간질병 환자. 하나는 여러분 팔이 여기서 이거 그냥 손가락 하나 잘린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눈빛이 다르더라니까요. 대화를 하는데요. 막 제 밑에서 이 배 밑에서 뭐가 부뚝부뚝 올라와. 야,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 눈빛이 다르다니까. 삶에 대한 임하는 자세가 달라. 그러니까 그분의 삶 자체 말 한마디에 막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신앙의 부흥, 삶의 기적을 체험한 분들은 신앙이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이 지식이 아니고요. 신앙이 리얼이야. 그냥 생명이야. 살아 꿈틀거리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든지라. 여호수아가 다스리는 시절에는 이스라엘은 뭐가 있었다? 평화가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와 안식은 절대 그냥 오지 않는다.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진짜 평안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거기에 안식이. 제가 정말 그러는데 저는 진짜예요. 딸아이도 우리 사회할 때도 믿음의 싸움 할 때 나서지 않아요. 뭐 해라 뭐 해라 진짜 말 잘 안 해요. 집에서도. 왜? 본인들이 찾아가야 돼. 그 길을 본인이 갈 길은 본인이 찾아야 돼. 내가 간 길이라고 똑같지 않아. 하나님 붙잡고 갈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래서 거기서 일견하면 그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께도 굳이 잔소리 안 해요. 본인들이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야 돼. 이겨야 돼. 그러면 그분들이 가정의 하나의 표대가 돼. 하나의 이정표가 돼버려. 그럼 그 가정이 살까 안 살까? 살아나. 그러니까 남편들도 오는 거예요. 무언가가 생명이 있으면 생명에 끌린다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가난한 시절에 정말 어렵고 먹기 살기 힘든 시절에 왜 사람들이 십자가만 꽂으면 몰렸을까? 뭔가가 다른 거예요. 뭔가가 생명이 있는 거야. 뭔가가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거야. 뭔가가 소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니 그곳에는 뭐가 있다? 진짜가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도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평안이 전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지방에 하고 정말 감사했다니까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 안 목사, 왜 이렇게 교회가 평안해? 제 이거 좀 푼수 같아도 전 너무 행복했어. 교회가 왜 이렇게 평안하네? 왜 이렇게 교회가 편안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가 된대. 편안하대. 너무 좋대. 그런 말씀을 어른들도 많이 하시더라고. 여러분, 교회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영혼이 편안해. 영혼이 기도가 슬슬 돼. 그냥 앉아 있으면 뭔가가 푸근한 영적인 안식, 암탉이 꼭 병아리가 암탉의 품에 있는 것 같은 평안함. 그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다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리더가 믿음을 보여주고 나가고 승리하니 그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러분 그에게 그것이 있을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40년을 모세를 따라다니며 수종한 사람이에요. 그 쉬울까 안 쉬울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모세를 따르면서 40년을. 그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인도함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야. 그럼 여호수아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알죠. 길이 있다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아까 드리잖아요. 정말 삶의 자리에 하나님, 정말 믿음의 목만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고 기도만 하려고 그러고 뭔가 하나님 앞에 교회 가고 자 한번 나도 신앙생활 잘해보자 하면 시작되는 게 뭐예요? 참 기가 막히게 알아. 야, 오늘부터 나는 기도해야지 하면 왜 이렇게 바쁜 일이 많아? 재밌는 일이 많아? 왜 이렇게 유혹거리가 많아? 이때니까요. 정말 저도 뭐 지금 성전 정말 바쁜 시기, 이 연말 연초 얼마나 바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하나 그냥 탁 걸어가지고 잡아뜨려 놓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아니 뭐 또 돌아가기야 돌아가겠지만 타격은 있겠어 없겠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대표인 여러분 한번 탁 해서 넘어뜨렸어. 그럼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은 제가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만 넘어지면 여러분 가정에 불신자 될 가능성이 높아. 맞아요, 틀려? 맞다니까. 여러분만 넘어뜨리면 여러분 가정에는 구원의 문이 닫힐 수 있다니까. 그걸 마귀들이 알아 몰라. 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강야의 삶을 살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 함께할게. 얼마나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겠어. 그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알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길을 알아. 하나님하고 자꾸 동행하다 보고 일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길이 있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아니면 안 가는 거야. 그게 빠른 것 같죠? 결국은 멀어져. 세월만 버린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을 바르면 반드시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곁에서 40년을 붙어 있었어. 서당계 3년이면 뭐를 읊는데? 풍어를 읊는데. 모세 곁에서 40년 있었으면 하나님은 이러한 길로 인도하신다쯤은 알까 모를까. 근데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해보지만 정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 많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줄 알고 복의 길로 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그 길을 아는 사람이요. 그렇다면 여호와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 처음엔 안정했죠.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 혼합이야. 혼합. 야, 우리가 뭐 여호수아도 이제 없는데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그냥 가나안 문화도 좀 바탕 대충 쉽게 편하게 살자. 이민교회가 어떻게 무너졌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예배 중심이야. 그런데 이제 이민교회다 보니까 외롭잖아.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꼭 뭐예요? 파티하는 거예요. 파티. 막 음식 차려놓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야, 우리 수고를 많이 했다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모임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예배는 적어져. 모임은 많아져. 그럼 여기 인간적인 교제는 많아. 그럼 예배는 점점 축소되고 은혜는 적어지고 모임은 커지고 인간적인 요소는 많아져. 여기에 뭐가 많아질까? 다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 뭐냐면 이민교회가 목회하기가 훨씬 힘들대. 왜? 거긴 하나님 중심이 아니거든. 교제 중심이거든. 사람 중심이거든. 그럼 오히려 목회가 더 사람 중심이면 편하고 재밌어야 되잖아. 제가 목회하면서도 봐요. 자, 좋았다고 막 하시다가 얼마 있다 보면은 막 찬바람이 쌩쌩 불어. 좀 무슨 일일까? 막 언제까지 언니, 누나, 오빠, 동생 막 좋아. 그러다가 조금씩 언제 보면 막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불어. 그래서 제가 그렇다니까. 인간의 여러분 교제에서 시작된 건 끝이 안 좋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 안에서의 올바른 교제는 신앙의 성장도 있고 여러분 믿음의 열매도 있고. 우리가 제 주예종이 그랬잖아요. 인간적 정으로 여러분과의 관계를 맺으면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정말 목숨까지 내놓고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안정해서, 여호수아가 누구 중심? 여호수아가 하나님 중심이었을 때는 오히려 안정됐어. 근데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혼합이 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혼합된 신앙은 뭘로 간다? 혼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사기에 보면 자기 주장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니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는 거죠. 왜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가나안 문화와 자꾸 혼합되려고 했을까? 두 가지야. 편하니까. 신앙생활은 편해야 된다, 불편해야 된다. 말씀하기가 참 애매하죠. 그럼 제가 다시 얘기할게. 목회는 편하게 해야 된다, 불편하게 해야 된다. 왜 나는 불편해야 되고 여러분은 편해야 돼? 아니 목회는 불편하게 하시는 게 맞다 그러면서 왜 신앙생활은 편하게 맞냐고. 신앙생활도 조금 불편한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 버는 게 편해요, 쉬워요? 돈 버는 게, 남의 돈 버는 게 쉬워요, 불편해요? 편해, 불편해? 그럼 집안 살림하는 게 편해요, 불편해? 다 필요한 일, 여러분 꼭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일은 불편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조금 불편해도 기도생활하고 말씀 묵상 좀 하고, 정말 여러분 가족 간에나 무슨 교우 관계나 좀 불편해도 에이그 나 하나 참고 말자 하면 그 사람 복 받는 한다니까요. 그 사람 복 받는 길로 간다니까. 여러분에게 말하게도 어이구 참 저분은 큰일 났다. 자기 고집 똥꼬집은 있고 맨날 자기 주장대로만 하고 양보하는 것은 털끔도 못하고 점점 어려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평안을 위해서 좀 희생도 할 줄 알고 헌신도 할 줄 알고 조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그냥 좀 자기 한번 에휴 내가 하나 그냥 희생하고 말지 복 받는 길로 간다니까. 그 여러분 딱 보면 그게 답이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알아. 복을 받는 길을 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복을 받는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부재 중에 죄 쌓는 사람이 있다니까. 안 해도 될 말 하고 상처 안 해도 될 말들 그냥 툭툭 벗음으로 하나하나씩 다 가시 엉겅퀴 뿌리고 살아. 근데 자기가 뿌린 줄 몰라. 그런데 하루하루 그냥 감사하고 기쁨으로 자기도 모르는 중에 꽃이 뿌려나 나무 열매 씨 뿌려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복이 되고 삶이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 삶의 패턴과 습관을 바꾸면 그분들은 복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야 조지 물러는 5만 번 응답받았대.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냥 책이니까 책 제목 그렇게 지었겠지 하는데도 속에선 좀 부럽더라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 응답을 잘 받을까? 근데 한 번은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 깨닫게 해주시더라니까요. 그분은 하나 심어놓고 이것만 봐. 하나 그냥 탁 심어놓고 이것만 보러 나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만 딱 심었어. 그리고 그것만 보는 거야. 왜 안 나지? 왜 안 나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심고 잊어버려. 심고 잊어버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나는 받은 줄로 여무지지 않는데 나는 다른 표대를 향하여 계속 나간대. 그러니 심어놓은 것들이 5년 10년 지나면 걷어진다 안 진다? 제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젊은 시절에 뿌려놓았던 것들이 지금 걷어져. 그래서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할 때 이제 기도했으니까 언제 이루어질까 의심 안 해.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게 그것들이 열매가 돼서 와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진짜 몇천 번, 만 번도 가능하겠더라고. 이러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계속 매일 여러분 보세요. 365일 중에 새벽기도 지금 일주일에 5번이야. 계속 1시간씩. 여러분 그게 쌓인다고 생각을 해봐. 그게 작아요 커요? 무시 못한다니까. 계속 쌓이는 것들은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삶의 패턴이 되고 습관이 돼버리면 다른 여러분 게 내가 심어놓은 것들이 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돼야 돼. 그러면 그게 습관이 돼. 밥을 먹듯 잠을 자듯 하나의 습관이 되면 심어놓은 것들이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으신다 안 잊으신다? 안 잊으신다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 누구를 부른 거야? 지혜로운 거죠. 지도자들 부른 거야. 딴 거 가르치지 않아. 무슨 테크닉이나 무슨 이런 프로그램 아니야. 그냥 너희들이 율법 지켜라. 너희들이 율법 지키면 누가 산다? 백성들이 산다. 저는 하나님이 저도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냥 너가 잘하면 교회는 평안해진대. 잘나서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잘하니까 롯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이쁘니까 솔로몬 살려주신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야. 하나님이 물론 각자의 믿음과 신앙이지만 신앙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만약에 인간적이라면 인간의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고 좋은 사람이 있어. 그 집에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이 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 그래서 옛말에 정승이 살아있으면 정승집 개도 대접을 받는데 정승이 살아있으면 정승집 개도 대접을 받는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뻐 좋아하시기를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크게 3가지를 권면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은 너희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또 두 번째 주제는 지도자를 향하여서 너희가 말씀을 준수해라. 또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불순종에 대한 저주와 경고를 하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진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해요. 세 가지 권면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 권면을 한 것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는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거 잊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 이상한 게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무슨 복을 받고 좀 편안해지면 자꾸 내가 나오기 시작해. 내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사울길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 그릇되는 거야.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금 유언하는 그 시간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오늘날 선택해라.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을 선택하든지 가나안 땅의 신을 선택하든지 나와 내 가족은 누구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잊어요, 안 잊어요? 안 잊어.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지도자를 향하여서 말씀 준수하래.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요 자꾸 가리키는 데 전념해. 그러다 보면 가끔 이제 이 목사에게 저도 가끔 야단을 맞아요. 야단을 맞는다 표현이 좀 하여튼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줘. 저도 말씀을 좀 지키면서 살라고. 그런 말을 왜 사랑하니까 얘기하겠지. 그렇게 했잖아요. 왜? 저도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려면 서로 부부간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지도자들 너희가 먼저 말씀 지켜라. 그리고 좋은 복된 말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거야.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더라. 복을 주신 것도 참 많아. 그런데 위험에서 지켜주신 게 더 많아. 그게 더 크더라고. 정말 위경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 거.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치는 거 중요해요. 가르치셔야 돼. 그거 중요한데 일단 보여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여주는 게 8알이면 가르쳐주는 건 2알 1알이면 돼. 그래야 그 말의 메시지에 신뢰가 되는 거야. 메시지가 좋다고 신뢰가 되는 게 아니라 메신저가 신뢰가 되면 메시지의 힘은 가는 거야. 그래서 보여준 게 8알 9알 되고 말은 1알 2알만 하면 돼. 그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복음을 보여주는 자들이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복음을 보여주는 자들이 많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